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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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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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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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민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긴 여름의 무더위를 지나 가을의 문턱인 9월 첫째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여름 무더위에 저희의 삶을 지켜주셨지만 그 가운데 저희의 연약함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9월 첫째 주일 오늘의 예배가 회개와 감사 그리고 새 출발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여러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 가운데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따뜻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소생하며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들에서 일을 하실 때 손이 필요하면 이제 일꾼을 사시겠죠. 품삯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손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품삯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꾼을 뽑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당연하죠. 일 잘하고 건강한 사람, 뭐 조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래도 내가 시켜야 할 일에 적합하게 일을 잘하고 몸도 좀 튼튼하면 일도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을 터이니까 그런 조건을 보고 뽑으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뽑으면 안 되죠. 저는 뭐 농사일에 대해서는 똥손이고 여러분들은 금손이니까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일꾼으로 뽑았다. 그러면 품삯만 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 그건 너무나도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보는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일 잘하고, 그래도 좀 더 스마트하게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시험을 치기도 하겠지만, 시험을 쳐서도 비슷하다. 그러면, 어쨌든 학교를 봅니다, 학교.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기준은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영문 앞자를 따서 스카이. 강남의 대시동 학원 가면 다 목표가 그겁니다. 그냥 무조건 스카이. 왜 그러냐? 그렇게 뽑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여튼 거기다 맞추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하겠죠. 뭔가 잘못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판만 보고 뽑는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도 하여튼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외모만 보고 뽑는 데도 있겠죠. 외모만 보고 그 사람 능력이야 어쨌든 알 수가 없을 테니까 외모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 또 회사나 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벌 지상주의 아니면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게 자연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내보여야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치겠죠. 하여튼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그런 세태,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일꾼을 뽑으실 때 그런 기준으로 뽑으신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뽑힐까 라는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뽑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게 당연하겠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나에게도 적용을 해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에 부족함이 없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그 앞절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들이 오매 여기서 그들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끔 해라.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지자가 오셨는데 또 선지자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단히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니까 단단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옷도 좀 격식 맞게 차려입었을 것 같고 또 이것저것 많이 준비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새는 자신 있게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앞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당연히 장남이겠죠. 장남 엘리압을 딱 이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려고 아마 계획하셨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딱이거든요. 딱 보니까 허우대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게 생겼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원하는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줍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았겠죠.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잘하겠는데, 딱 보니까 딱 길 것 같은데, 사무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 이세의 아들들 8명이 있었는데 7명만 집합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막내 저거 쓸모 있을까? 그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넌 양이나 지켜 이러고 있었겠죠. 그래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점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새는 한 명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 그 막내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빨리 데리고 와. 이 사무엘도 단호하죠. 왜냐? 지금까지 다 아들들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도 택하지 않으시니까 필경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걸 아마 사무엘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딱 명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슨 조건 또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딱 필요한 조건들이 있음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이 17장에는 다윗이 돌팔매 들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기준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세 8명의 아들들 다 똑같이 그 아버지의 아들, 이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다 갖춰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집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아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이세의 집 아들들 하면 일단 그 범주 안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아들들, 8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선택받는 조건은, 선택받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만한 그런 조건이 나에게도 있을까라는 것을 다윗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신해서 싸움하러 나아갈 때, 대전하러 나갈 때 다윗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아무리 골리앗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칼도 세고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믿음으로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 믿음이면 됐다. 다른 조건 필요 없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았던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신 것을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맞춰져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도 그처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조건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학자들은 약 15살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인가? 한 3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죠. 약 1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이, 다윗은 그 긴 세월이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구나. 우리가 계산하면 15년, 그 15년 어떻게 기다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또 언제일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얻었을 때 그 나이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100세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이스마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 뒤로, 기름 부은 뒤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 15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울왕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추격하게 하고 그 무수히 험난한 과정, 죽음의 과정, 무수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그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끔 만들고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그런 인간적인 본성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 농부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있음을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를 기록한 것이 시편 6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철저하고 진실된 회개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또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에 맞느냐,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우리들도 많은 결함이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도 있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가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며 주님의 전을 찾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 구석구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획위원회 모여서 교회 현안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7분이 기획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수은 믿음속이 되겠습니다. 홍천 동지방 교육자회의 이번 주 화요일 홍천중앙교에서 있게 되고 저와 장장로님 다녀올 예정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무더운데 마지막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았던 다윗의 믿음처럼 저희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